존 후이의 책 스코틀랜드의 신앙 영웅들을 통해 스코틀랜드 언역도들의 생애와 신앙적 투쟁을 살펴보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조지 길레스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런데 사실 17세기 스코틀랜드 신학자라고 하면 솔직히 오늘날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좀 멀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먼 옛날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조지 길레스피라는 인물은요, 단순히 오래된 책 속에 갇힌 이름이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네, 국가 권력과 개인의 양심이 정면으로 충돌할 때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걸었던 한 젊은 천재의 이야기거든요. 이게 표현의 자유, 그리고 신앙의 본질에 대한 그의 투쟁이라서 지금 우리에게도 던지는 질문이 아주 많습니다. 맞아요. 오늘 자료를 쭉 보니까 정말 삶이 드라마틱하더라고요. 25살도 안 돼서 나라를 뒤흔드는 책을 써서 금서 조치를 당하고 네, 그렇죠. 당대 최고의 지성들과 논쟁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았던 인물. 그래서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어 볼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길레스피는 어떻게 그 시대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었을까? 특히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시죠. 좋습니다. 길레스피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17세기 스코틀랜드는 종교적으로 정말로 엄청난 격동기였습니다. 네. 아주 쉽게 말해서 교회의 운영 방식을 두고 두 세력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죠. 아, 그게 바로 감독주의와 장로주의의 대립이군요. 이 개념을 조금 더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실학적인 논쟁이라고만 하면 너무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물론입니다. 이건 사실 단순히 신앙 논쟁이라기보다는 권력 투쟁에 가까웠어요. 권력 투쟁이요? 네. 감독주의는 왕이 임명한 감독이 교회를 다스리는 일종의 중앙집권적인 하향식 시스템입니다. 당연히 왕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길레스피가 옹호했던 장로주의는 각 교회의 교인들이 선출한 장로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훨씬 민주적이고 상향식인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 들으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누가 교회의 최종 권한을 갖는가에 대한 싸움이었군요. 맞습니다. 왕이냐 아니면 교인 공동체냐, 바로 이 문제였죠. 이런 배경 속에서 1610년경에 태어난 길레스피는 아주 어릴 때부터 두각을 나타냈다고요? 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교에 진학했는데 그냥 공부를 잘하는 수준이 아니라 동료 학생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천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천재성이 세상을 향해 터져나온 첫 번째 사건이 있었죠. 그게 바로 그 책이군요. 네, 25살이 되기 전에 쓴 책, 영국의 교황주의적 의식에 대한 논박이었습니다. 잠깐만요. 25살도 안 돼서 쓴 책이 나라를 뒤흔들 정도였다니? 대체 무슨 내용이 담겨 있었길래 그렇게 파장이 컸던 건가요? 뭐 혁명을 선동하기라도 한 건가요? 혁명 선동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었죠. 당시 왕과 감독들이 강요하던 여러 교회 의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고 조목조목 비판했거든요. 이건 단순히 의식 몇 개를 비판한 게 아니라 그 의식을 강요하는 왕과 감독의 권위 자체를 부정한 셈이었습니다. 당신들에게는 신앙의 문제에 대해 명령할 권리가 없다고 정면으로 선언한 거네요. 바로 그거죠. 와, 정말 대담하네요. 젊은 학자의 패기라고 하기엔 이건 목숨을 건 도전이었을 텐데요. 당연히 권력층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어요. 맞습니다. 책은 즉시 금서로 지정됐고 길레스피는 위험인물로 낙인찍혔습니다. 당시에는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감독의 승인이 필수였는데 이런 책을 쓴 젊은이에게 안수를 내줄 감독은 아무도 없었죠. 그래서 그는 몇 년간 정식 목회지가 아니라 가실리스 백작 같은 귀족 가문의 가정 채플린, 그러니까 가정교사 겸 목사로 지내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활동이 막힌 암흑기였을 수도 있는데 바로 그 시기에 이런 엄청난 책을 집필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도 기회가 찾아오죠. 1638년 드디어 목사로 안수를 받게 되네요. 네. 그런데 이 안수식 자체가 또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파이프의 위미스 교구 목사로 부임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감독의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 감독 없이요? 네. 노회, 즉 장로들의 모임에 의해서만 안수받은 최초의 인물 중 한 명이 된 겁니다.
그의 목회 시작부터가 기존 권위에 대한 저항이자 장로교 원칙을 수호하는 투쟁의 상징이 된 거죠. 첫 단추부터 정말 남다르네요. 그리고 그 해에 열린 글래스고 총회에서는 설교 한 번으로 또다시 파문을 일으켰다고요? 그렇습니다. 잠언 21장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두 개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라는 구절로 설교했는데요. 네. 표면적으로는 왕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이지만 그 이면에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의 최고 권력자인 왕의 권한을 정면으로 다룬 설교라니 듣는 사람들 모두가 숨을 죽였겠는데요. 당시 총회에 참석했던 아주 유력한 귀족, 아가일 백작조차 왕권을 너무 심하게 공격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할 정도였으니까요. 그 정도였군요. 하지만 길레스피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독립성과 신앙의 원칙이야말로 그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가치였으니까요. 이 일로 그는 스코틀랜드 교회 전체에서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고 1642년에는 수도인 에든버러의 주요 교회로 청빙받아서 명실상부한 중심인물로 떠오릅니다. 자, 이렇게 젊은 나이에 스코틀랜드 교회의 핵심 인물로 부상한 길레스피.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꼽으라면 역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의 활약을 빼놓을 수 없겠죠. 1643년 스코틀랜드 교회를 대표하는 4명의 위원 중 한 명으로 런던에 파견됩니다. 네,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교회의 신앙 고백과 예배 지침 등을 통일하기 위해 열린 당시 영국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회의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신학자, 목회자, 정치가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죠. 그야말로 신학계의 어벤져스가 모인 자리인데 길레스피는 그 중에서도 가장 젊은 위원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젊은 길레스피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동료 위원이었던 로버트 베일리의 기록을 보면 정말 극찬일색입니다. 뭐라고 기록했나요? 베일리는 총회에서 길레스피보다 더 적절하게 논증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편지에서는 우리는 총회 토론에서 많은 도움을 받지만 그 고귀한 젊은이 길레스피보다 더 큰 도움을 주는 이는 없다고 말했죠. 와, 단순히 말을 잘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의 논리가 토론의 방향을 결정할 만큼 압도적이었다는 뜻입니다. 그 압도적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일화가 바로 에라스투스주의에 대한 논쟁이죠. 이 에라스투스주의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길레스피가 평생 쌓아온 사상의 최종 보스 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에라스투스주의는 간단히 말해서 교회는 국가의 한 부서이며 국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사상입니다. 교회의 독립성을 주장하는 길레스피에게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그야말로 숙적 같은 이념이었죠. 그런데 총회에서 아주 유력한 의원 한 명이 이 에라스투스주의를 옹호하면 장황한 연설을 펼쳤고 그 논리가 너무나 강력해서 아무도 쉽게 반박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하죠. 네, 모두가 침묵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젊은 길레스피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그 장황했던 상대방의 주장을 하나하나 아주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격파해버립니다. 대단하네요. 그 연설이 끝났을 때 회의장 전체가 그의 논리와 지성에 완전히 압도당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반전이 등장합니다. 모두가 길레스피가 상대방의 연설을 들으면서 반박을 위해 열심히 무언가를 받아 적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의 노트를 본 동료들이 충격에 빠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의 노트에는 반박 논리의 개요나 키워드가 적혀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가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오직 3문장의 기도문만 반복해서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 빛을 비추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당신의 대의를 지켜주소서. 와, 이 대목은 정말 다시 봐도 전율이 오네요.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지성들과의 논리 대결 한복판에서 그의 진짜 무기는 미리 준비한 반박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였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의 자신감이 자신의 명석한 두뇌가 아니라 자신이 지키려는 대의의 정당성에서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바로 그 점이 길레스피를 위대하게 만든 핵심입니다. 그에게 지성과 신앙은 별개의 도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신앙적인 겸손함이 그의 지성을 더 날카롭게 만드는 연료가 된 셈이죠. 상대방은 조지 길레스피라는 한 인간과 논쟁하고 있었지만 정작 길레스피 자신은 하나님의 진리를 대변하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싸웠던 겁니다. 그러니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지성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깊이도 엄청났다고요. 사도행전 15장 22절을 근거로 제시한 주장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네, 당시 안수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를 분석해서 그 단어의 본래 의미가 단순히 임명하는 행위가 아니라 손을 들어 선택한다는 뜻, 즉 투표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 투표요? 네, 이는 교인들에게 자신의 지도자를 직접 선출할 권리가 있다는 장로교 정치 원리의 핵심적인 성경적 근거를 제시한 아주 획기적인 해석이었습니다. 정말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인물이었네요.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큰 공을 세우고 스코틀랜드로 돌아온 후에도 그의 헌신은 계속됩니다. 1648년에는 총회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정점에 오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총회 의장으로 선출될 무렵 그의 건강은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아마 평생에 걸친 그 치열한 연구와 논쟁 그리고 헌신이 그의 몸을 소진시킨 것이겠죠. 죽음을 앞둔 길레스피에게 그의 동료이자 또 한 명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세뮤얼 러더퍼드가 보낸 편지가 정말 감동적입니다. 러더퍼드는 이렇게 썼습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통해 하신 일은 백발의 경건한 목사 20명, 아니 100명이 한 일보다 더 많습니다. 와, 36세에 불과했던 그의 짧은 생애가 얼마나 강렬하고 의미 있었는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최고의 찬사였죠. 길레스피는 죽음의 문턱에서도 끝대진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죽기 2달 전 당시 교회와 국가에 스며들고 있던 온갖 죄와 타협에 대해 경고하는 글을 총회에 보냈다고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서 자신이 평생 지켜온 언약과 종교개혁의 원칙들이 세속적인 이해관계와 타협으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호소한 겁니다. 그의 공로를 인정한 의회는 그의 아내와 자녀들의 생계를 위해 1,000파운드라는 거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액수였겠네요. 네, 정말 큰 돈이었죠. 그만한 예우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죠. 그런데 그 약속이 결국 지켜지지 못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네, 이후에 올리버 크로멜이 이끄는 세력이 집권하면서 스코틀랜드 의회의 결정이 무효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그의 가족들은 그 돈을 받지 못했죠.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참 씁쓸한 뒷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648년 12월 36의 나이로 길레스피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남긴 유언은 그의 삶 전체를 요약하는 듯합니다. 그는 유언장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예상이 내가 고백하고 설교해온 그리스도의 믿음과 진리로부터 나를 한순간도 흔들지 못했다. 또한 자신이 헌신했던 언약과 종교개혁 운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결국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료들에게 남긴 권면이 인상적이에요. 특히 진리를 위해 싸웠던 귀족들을 향해서 자신의 이성과 이해에 덜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해야 한다고 말했죠. 네,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지식보다 더 높은 가치를 구하라는 것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경고를 남깁니다. 악하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과 타협하는 죄로 되돌아간다면 그때는 구제할 길이 없을 때까지 주님의 진노가 터져나올 것을 예상한다. 그에게 있어서 신앙의 원칙을 훼손하는 타협은 가장 큰 죄악이었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 조제 길레스피의 짧고 강렬했던 삶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36이라는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지성과 신념은 한 시대의 방향을 바꾸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랬죠. 그가 남긴 것은 단순히 몇 권의 신학서적이 아니라 신앙이 현실 정치와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특히 당대 최고의 지성들이 모인 토론회장에서 노트를 기도문으로 채웠던 그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신의 지식이나 논리가 아닌 더 큰 힘에 의지했던 그의 겸손함이 역설적으로 그를 가장 날카롭고 강력한 변증가로 만들었던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흔히 지성과 신앙을 분리해서 생각하지만 길레스피는 그 둘이 어떻게 완벽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삶으로 보여준 인물입니다. 그렇군요. 지성이 가장 빛나는 순간에 역설적으로 가장 겸손하게 무릎 꿇었던 사람. 그게 바로 조지 길레스피였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남기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길레스피는 원칙을 훼손하는 타협의 죄를 아주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실용적인 협력과 신념을 저버리는 타협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타협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